오늘은 믿음의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보면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인생으로 비유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인생의 항해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항해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한다라는 것은 흥미진진한 모험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이 있어요. 만일 큰 태풍이나 또 암초를 만나서 배가 자초하게 되면 귀한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항해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칭찬과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항해를 잘 마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는 바로 그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30절 이하에 보시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의 총독들과 또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의 결과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권한으로 이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풀려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 멀고도 험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공연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하지도 않을 그런 죽을 고생을 자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들에게 주의 이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임금들은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은 바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무고한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들과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더라면 그는 결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바로 이 사명을 위해 바칠 각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는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년 동안이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를 가두는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단 하루만이라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견디고 힘든 일입니까? 더군다나 아무런 죄도 없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그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감옥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것이 낫고 차라리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내팽개치고 우선 나부터 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의 문맥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고 또 어떻게 쓰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마 그는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당대 최고의 정예의 군사들인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까지 안전하게 호송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지만 그 바울을 호송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바로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바로 죽고자 각오했던 이 바울은 죽지 않고 의로 그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그 사명에 집중했을 때 그는 마침내 이 믿음의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 주시는 이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들도 이 믿음의 항해자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에 있어서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인생 항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이 죄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항해의 길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아니하여.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가는 이 사명의 길에는 바로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더디가고 또 마침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장애물이 생기고 또 우리 앞길이 막힐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해서 좌절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과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일치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번듯한 모습으로 임금들 앞에 설 것을 기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막상 임금들 앞에 선 바울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초라한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불치의 병도 능히 고치고 어떠한 흉악한 귀신도 능히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건강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바울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는 또한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바울은 자기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당연히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는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을 보면 고난이 왔을 때에도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고난조차 감당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바울도 순탄한 항해의 길이 아니라
바로 험한 고난의 항해를 통하여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바로 이 믿음의 항해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의 항해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리고 육로가 아닌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정되었다라는 말은 바울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작정했을까요?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가 작정한 것일까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통치를 담당했던 로마의 이 베스도 총독이 그 일을 작정한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보면 이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큰 나무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였고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결국 그는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교만해졌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바로 짐승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7년의 기간이 차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총기가 회복되고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된 그러한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내가 무소불위의 절대자인 줄 아는데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예의 없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는 그 주님을 모시는 그 섬기는 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되시는 하나님과 종된 나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요, 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여러 군데에서 바로 자기를 본받으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러한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그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기들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이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시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폭풍 가운데도 함께해 주셨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그 폭풍 가운데도 담대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이 믿음의 항해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항해를 할 때 바울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이루어졌는데 바로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부터는 그 주어가 바로 우리라는 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이 바울과 함께 이 항해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에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 그 항해하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갔다, 배를 타고 갔다, 뭐 이 한 절이면 사실은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 27장이라는 이러한 긴 본문을 통해서 그 항해의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항해를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항해의 길을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인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진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로 이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을 가장 잘 케어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항상 자기가 이 바울의 곁에서 이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항상 바울 곁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항해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스도고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거기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겼던 아뎀이라는 우상, 바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아뎀이 우상 그 신상을 만드는 그 장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 보니까 우상이 팔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도를 정해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히 우상이 팔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잡히지 않아요. 그들이 바울을 찾아다니는데 바울을 못 찾은 겁니다. 그 대신에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을 잡아다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시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전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도가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리스도가는 그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항상 바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헬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리스도고였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과 5절 보시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의 소리를 기다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바울과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바울을 돕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하는 그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바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려고 했고, 실제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중에 아리스도고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요, 또 이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바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에 아리스도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들도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의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라도 주려고 했던 충성된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 특별히 누가를 통해서 그의 약함을 돌보게 하셨고 아리스도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극히 큰 자가 되고 했을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을 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이 바울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와 아리스도가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의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항상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일생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환난, 바로 예수의 고난,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바로 주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울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동역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또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기도의 팔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만이 아니라 그 모세를 도와주었던 이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상급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종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만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말처럼 또 주님의 약속처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바로 그들은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폭풍 가운데도 바로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꼭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을 지키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들 배에 타고 있던 270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원받은 그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나 귀로나 들어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이 믿음의 항해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항해의 길을 떠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며 그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이 믿음의 향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과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